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이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에스겔서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가 이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선지서이기 때문에. 뭐 창세기다, 출애굽기다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하면은 막 말도 어렵고 또 이렇게 연결이 맥락이 이렇게 쉽게 찾아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좀 이제 그런 에스겔서 안에도 그런 흐름이 있구나. 또 에스겔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그래서 이 또 강의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에스겔서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또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에스겔서를 보기 위해서 에스겔서는 성경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또 성경의 어떤 책인가, 그 에스겔서에 이제 장르가 있어요. 모든 책에는 이제 장르가 있잖아요. 그 소설이다, 또 뭐 논설이다. 그 장르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을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성경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겔서는 이제 선지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이라이트 성경 볼 때 항상 우리가 공부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성경을 이제 장르별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4가지 장르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율법서가 있었죠. 율법서가 있었고 율법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성경이 뭐였어요? 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성경은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제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다. 구약 성경 39권에 이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율법서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인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2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초기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고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아직 그 나라로서 온전한 형태로 세워지기 전까지 그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번성해서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초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 내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그 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하면은 이제 2가지 포인트, 초기 역사와 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성경이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는 이제 드디어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 살았는지,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벌을 받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초기 역사에 이어서 율법서의 초기 역사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는 바로 이제 언약 백성의 사상이다. 노래와 지혜. 형식으로는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담은 노래, 시편, 감사가 있고 또 탄식도 있고 그런 감정을 담은 노래. 또 그들이 깨달은 지혜. 그래서 노래와 지혜 2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잠언이랄지 전도서랄지 욥기랄지 이런 지혜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가 들어있는 선지서도 역시 2가지 포인트인데 먼저 크게는 바로 이제 언약 백성의 이제 미래,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역시 2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심판의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제 하나님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이 땅에서 쫓아내버리시겠다 하는 심판의 경고, 그리고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에스겔서는 어떤 책이다? 선지서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 언약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을,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선지서 연구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배경, 그리고 주제,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배경, 주제, 구조. 왜 배경이냐? 이 선지서는 그냥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1차적으로는 그 당대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일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을 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저작 연대, 그러니까 언제 쓰여졌을까? 근데 사실 이제 언제 쓰여졌을까는 우리가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나오는 책들은 뭐 1900 몇 년, 2000 10년, 15, 20년 이렇게 몇 년도에 누가 출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그게 없고 다만 이제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을 것이다, 또 이사야가 썼을 것이다, 이런 그 저작 연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작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선지서가 다루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 실제 역사. 그러니까 이사야서 하면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에스겔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마른 뼈들이랄지 물이 차오른다, 이런 얘기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야 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었는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였어요?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주제를 알아야 된다. 주제를 알라. 주제를 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선지서가 또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있고, 어떤 조롱하는 노래도 들어있고, 탄식하는 이야기도 들어있고, 막 이렇게 또 미래에 대한 아주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무서운 메시지도 들어있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그 여러 종류의 그 문학적인 그 장르들이 섞여 있고, 또 뭐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간이 길단 말이죠. 그럼 이 에스겔서라는 책이 그냥 여기서 모아놓은 이야기, 저기서 모아놓은 이야기, 이렇게 그냥 이런 그 예언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서가 1장부터 48장까지 아주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주제가 들어있어요. 주제가. 마치 우리 설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섰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나면은 오늘 이게 메시지가 뭐였었지, 딱 이렇게 한 줄로 또는 한 단어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할 때 에스겔서의 이제 주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일관된 주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설교자도 예화도 들기도 하고 성경을 풀기도 하고 중간에 뭐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주제에 맞게 구성이 돼야지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그러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거죠. 커피 마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집안 얘기했다가 무슨 뭐 이렇게 애들 교육 이야기로 났다가 막 왔다 갔다 뭐 그냥 이렇게 잡담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아무렇게나 돼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정한 주제가 있다라는 거. 그럼 이게 주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또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먼저 성경의 큰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에스겔서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에스겔서 안에서도 내 백성이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하시겠다. 또 36장에 가보면은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뭘 행하게 하겠다? 내 율례를, 내 율법을 행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주제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나라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생각하셔야 되고, 주제 가운데서도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 장르에서, 아까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 선지서는 심판과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에스겔서는 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가? 백성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사야서 안에서도 그 백성이 뭘 잘못했었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정의를 알지 못하고 공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방 가운데 넘기시겠고, 뭐 이런 그 심판의 메시지. 에스겔서 안에서도 에스겔서에서 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아까 얘기 나왔었던 물이 차오르는 거, 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사실 다 구원의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어떤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그 심판과 구원의 주제를 에스겔이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요, 그 개별적으로 이제 각각의 핵심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짬뽕 먹을 때 짬뽕 맛이 있고 짜장면 먹을 때 짜장 맛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이사야의 맛이 있고 에스겔은 에스겔의 맛이 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맛이 있고, 각각의 그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도대체 에스겔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독특하게 에스겔서가 전달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게 뭔지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뭘 또 알아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배경, 두 번째 주제, 세 번째로는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첫 번째 되지, 두 번째 되지, 세 번째 되지, 이렇게 구조를 이해해야 그 흐름을 또 파악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서도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해할 때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 거시적 구조라는 것은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장부터 48장까지 큰 구조가 무엇인지, 더 크게는 그럼 에스겔서와 다른 선지서들과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다른 선지서들 넘어서 에스겔서는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야, 작은 거 보기도 어려운데 큰 거 언제 다 보나?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큰 그림도 봤다가 작은 그림 봤다가 또 작은 그림 보면서 큰 그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큰 거다가 다 이해하고 작은 거 하고, 작은 걸 다 이해하고 큰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에스겔서를 공부하실 때 이제 거시적인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1장 안에 들어와서 2장 안에 들어와서 또 그 각 장별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서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배경, 주제, 구조. 이제 세 가지를 꼭 이해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실제 에스겔이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를 좀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대는 이제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시간이 생겨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주님 오시기 전 BC, 또 AD,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의 연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한가? 약속,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약속을 받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아브라함은 무슨 약속이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었고, 다윗은
왕권에 대한 약속을 받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대는 2000년. 다 잊어버리셨죠?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이렇게 잊어버리시는데 뭐 젊은 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괴감 들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는 잘 외우고 기억도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젊은 학생들도 기껏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아브라함의 연대는 대략 2000년, 다윗의 연대는 대략 1000년. 이렇게 큰 흐름만 굵직굵직한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간에 중요한 연대가 이제 1500년 그리고 500년에 있는데 1500년에는 이제 출애굽, 애굽의 압제에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이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출애굽. 그리고 500년 때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살다가 역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그 민족 대이동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 1500년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고, 그리고 이제 1500년부터는 이제 그 땅에 정착하여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착하였지만은 아직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직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에게 시달리면서 뺏겼다가 다시 독립했다가 뺏겼다가, 이게 이제 그 1000년부터 한 1500년까지, 1500년부터 1000년까지 벌어지는 이야기고, 이제 그 원수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시작한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부터 이제 왕정이 시작되죠. 왕정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왕정의 시대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복잡해지니까. 왕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게 722년. 이것도 듣고도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722년. 굳이 기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범죄하여서 치리받았다. 722년.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몇 년에 멸망했어요? 가물가물 582인지 3인지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팔려갔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다 팔려. 그래서 586, 5, 8, 6, 586. 그래서 다 팔려갔다. 바벨론으로 다 팔려갔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게 586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듣고 잊어버리셔도 크게 상관없지만 대략 흐름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근데 이제 망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포로 귀환해서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이제 나라를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쌓고 또 율법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에스겔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에스겔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느냐? 바로 이 큰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바로 선지자들의 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선지자들의 시대는 대략 몇 년부터 몇 년? 아까 그래서 제가 7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722년 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선지자들의 시대적인 배경은 800년부터 한 400년까지 포로로 귀환해와서, 이제 포로로 귀환해온 때가 이제 536년, 그 다음에 457년, 444년. 포로로 귀환해서 이들이 제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때가 대략 한 400년까지. 그래서 선지자들의 시대적인 배경 대략 800년부터 400년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억 못 하실까봐 제가 노트로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되시면 이거 노트 잘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노트도 잘 해놓으시고 가보로 물려주시면 됩니다.